함께 읽을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풀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이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이미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제목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입니다. 8절 9절 말씀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교재 보겠습니다. 어렸을 때 장에 가신 어머니를 기다리고 퇴근할 때 선물을 사오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를 기다려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친구들과 놀면서도 어머니가 오시는 길목을 힐끔거리고 아직 아버지가 오실 시간이 아닌데도 초인종이 울리면 달려나가곤 했을 것이다. 성도는 선물을 가지고 오실 아버지를 기다리는 아이처럼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며 비웃는 자들이 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도 홍수로 인류가 멸망할 것이라는 선포를 비웃었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도 불과 유황으로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을 비웃었다. 오늘날도 예수님의 재림과 인류의 멸망을 전하면 비웃는 사람들이 많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물에서 육지가 나오게 하시고 노아 시대에 홍수로 지각의 대변동이 일어난 증거가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불어 잊으려 한다. 의도적으로 성경의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다. 주님이 당장 오시지 않고 오래 참으시는 것은 죄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다. 조롱자들이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떻게 비웃든지 간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임하며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 땅 위에 집 짓고 사는 재미에 빠져 주님을 잊고 살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한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서기 위해서는 경건한 삶을 사는데 부지런해야 한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에 부지런해야 한다.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영적으로 자라가는데 부지런해야 한다. 주님이 곧 오신다고 손 놓고 앉아 있으면 안 된다. 주님이 주실 상급과 칭찬을 바라보며 부지런히 주님 맞을 준비를 하자. 우리가 부지런히 살면 주님 오실 날을 앞당길 수 있다. 사도들이 활동하던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이제는 세상을 떠나가고 곧 오신다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자 여러 가지 교회 안에 혼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때를 틈타서 주님의 재림은 없다, 주님은 오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나타났습니다. 교회가 혼란스럽고 그렇게 잘못된 것으로 성도들을 혼란케 만드는 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를 향해서 사도 베드로는 예언의 말씀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라는 그 확신을 심어주고, 그러면서 너희는 항상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고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림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3절부터 4절에 보시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오늘 재림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지금 주장하고 있느냐 하면, 창조 이래로 세상의 모습, 그리고 세상의 세상이 돌아가는 여러 가지 법칙들, 그리고 자연 법칙들, 이런 것들이 지금 변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항상 규칙적인 것처럼. 그리고 구약의 조상들이 수없이 잠들었지만 이 세상에는 그렇게 크게 변화된 것이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세상은 그와 같이 반복될 것이고, 따라서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 이런 것은 없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아마 이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훨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더 수용하기 쉬운 주장입니다. 어떻게 죽었던 존재가 다시 올 수 있는가? 그것도 구름을 타고 어떻게 온 세상을 심판하기에 오신다는 것인가? 그것은 과학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요, 이성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지금 처음 창조할 때와 동일한데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데 무슨 재림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부터 7절에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노아의 홍수 심판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죄가 간영함을 한탄하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면서 40일 동안 내가 비를 내려서 홍수로 내가 이 땅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은 홍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과거의 역사,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기로 한 것들은 절대 변함없이 그것이 하나하나 다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신뢰한다면 지금 재림하시는 그 재림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믿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주장하는 재림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상식을 넘어가고 또한 과학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약속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들을 우리는 늘 의심치 말고 우리는 믿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성도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나누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오늘 재림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보면 재림을 믿는 성도가 있고요, 재림을 믿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재림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재림을 믿는 교회가 있고요, 재림을 믿는 성도가 있고, 재림을 믿지 않는 교회가 있고, 재림을 믿지 않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림을 생각하기 이전에 오늘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느냐 안 믿느냐,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내가 믿고 있느냐 믿지 않느냐 때문에 재림을 믿고 안 믿고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으면 재림도 믿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내가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재림이라는 문제도 내가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림이라는 이 주제는요, 어떤 상식, 과학적인 차원, 이것이 진짜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이런 차원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느냐 아니면 믿지 않고 사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즉 신앙이냐 불신앙이냐라는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곳곳에서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와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재림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시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다시 오신다, 그대로 오신다라는 그 재림을 우리는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재림을 믿지 않는 것은 불신앙의 문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재림을 실제로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기대하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뭔가를 내가 소망하고 기대하면 그것이 때로는 합리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더라도 그것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왜 재림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 세상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이 너무나 좋은 것이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물질, 명예, 권력, 권세,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다지 나에게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재림 나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재림을 믿으려 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는 건 무엇입니까? 재림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반드시 주님은 오시고 재림은 반드시 있는데 왜 이렇게 기롱하는 자들이 나와서 왜 재림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꺼리를 주느냐는 것이죠. 그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오랫동안 오시지 않는 것이죠. 왜 오시지 않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시면 주의 재림이 더딘 이유는 하나님이 참으시고 있는 것이기에 인내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8절부터 9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는 자꾸 더디다고 얘기해요. 너무나 지체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것은 너희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다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내가 원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인내하고 참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재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결국 심판입니다. 심판.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했지만 오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에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서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부터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재림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 재림은 결국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의 한계치가 오기 전에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시간을 미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당장 우리 가운데 오시면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정말로 그래, 넌 잘했어, 넌 잘 살았어 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가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은 한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제외되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인내심,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재림이라는 그 사건이 점점 늦춰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체하는 거예요. 이거 없는 거를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또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인내하시는 그 지체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인내를 악용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재림을 빨리 오시지 않느냐, 왜 주님이 빨리 오시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또한 기회를 주시는 건데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죄짓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도 아마 그걸 아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뭔가를 잘못을 저지르면 하나님이 바로 즉각적으로 심판을 내리시면 돼요. 그죠? 뭔가를 잘못하면 거기에 대한 징계를 바로바로 주시면 사람들이 겁내하겠죠. 그죠? 아,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이제는 맨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겠구나 하면서 아마 악을 행하고 죄를 저지른 거를 이제는 좀 머뭇머뭇거릴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거짓말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당장 하나님이 징계하십니까? 내가 뭐 예배를 한번 빠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뭔가 심판을 바로 내리십니까? 아니에요. 오늘 이 기롱하는 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별반 없어요. 상황이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는 것도 아니고 무관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악용하죠. 악용합니다. 내가 저번에 그런 악을 했는데, 그런 실수를 저질렀는데도 별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 하나님이 이번에도 넘어가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악용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도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노아의 시대 하나님이 갑자기 심판하신 게 아니잖아요. 심판이 있다라고 미리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아요. 과연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을 수 있겠어? 라고 비웃으며 넘어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과연 이 땅이 불과 유황불로 어떻게 심판을 받아? 이렇게 여기면서 그냥 시간을 보냈을 때, 하지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그 인내심도요, 한계치가 닫아오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그 시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여 놓은 그 시간이 오면 그것이 바로 재림이고 그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주께로 돌아가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더디 오시는, 주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저와 여러분들도 회개할 것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서야 될 것에서부터 빨리 돌아서고, 주변에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빨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금 주님이 더디 오시는 목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디 오시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항상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더디 오시는 거지 안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도 그 시와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 언제 우리에게 올지 모르는 그 주님의 재림의 사건이 우리는 모르지만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늘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매일매일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삶의 모습 중에 하나는 뭐냐면,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생명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물질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고, 건강도 하나님이 다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고요, 또 하나는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청지기적인 삶을,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멋대로 사용하면 안 돼요.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모든 것도 내 멋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적인 삶을 가지고, 달란트 비유 있지 않습니까? 5달란트를 맡기고 간 주인, 그러면서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를 남겼던 그 종들처럼 그렇게 맡겨진 거에 대해서 최선과 성실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 재림을 잘 준비해가는 지혜로운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장에서 일을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학생들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것이 결국은 멀리 보면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도 오늘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11절, 12절에 보시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여러분들이, 세상은 점점 좋아지지 않아요. 세상은 점점 악해집니다. 도덕과 윤리의 모든 기준이 다 무너집니다. 베드로전서, 여러분들 베드로후서를 계속 읽어 오셨지 않습니까? 보세요. 세상이 좋아집니까? 안 좋아져요. 그러할수록 우리가 분명한 명확한 그 진리 위에 서서,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진리 위에 내 믿음을 잘 온전하게 세워서,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바른 태도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주 예수의 언제든지 오시옵소서라고 지금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신가요? 다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죠? 주님이 언제든 오시든 나는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나는 살아왔습니다. 나는 매일매일의 삶을 감사함과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때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재림을 잘 준비하며 감사함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또 거룩한 행실과 성실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과 성령의 충만함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